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7일 아침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아, 성령님의 인격과 신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거든요. 오늘 아침 새벽에는 성령님의 기원과 사역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트도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 편은 끝나고 다음에는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뒤늦게 조직신학을 차곡차곡 다시 한번 제가 배우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 배움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워서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나만 이렇게 좋을 게 아니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공부한 거를 그대로 진솔하게 올려드립니다.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는요, 성령님의 기원과 사역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성령님의 기원, 성령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은 시작이 있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세세무토록 존재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되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이 언제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노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붙여봤는데요. 그 성경에는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동역하는 분처럼 뭐 때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왜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발람이 그 발람이 저주를 가지고 할 때 나귀가 그 하늘의 사자를 보고서는 막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잖아. 이런 것처럼 동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 나중에 등장하셨고 또 역사하는 부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열적으로 보면 하느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는 좀 열등하고 나중에 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초 이전부터 같이 계셨고 같이 역사하시고 같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인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하느님의 완전 무결한 세상이 될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과 당신이 지으시고 이뻐하시고 사랑하셨던 모든 인생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과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원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말로는 시작이 언제부터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기원이라 붙였는데요. 그 정통교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시적으로 존재하시고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디에서 발출됐냐 하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고 시편 104편 30절에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6절에는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의 발출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과 같이 계시던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나오셨다고 보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원과 성령님의 나오심은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같이 계신 분이고 그분으로부터 또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오신다 하고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 39권의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간기라 그래가지고요, 암흑기가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한 400년 동안 아무런 예언도 말씀도 내리지 않았던 그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신약 성경이 펼쳐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다시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나는 갈 것이다. 나는 내가 있던 아버지 나라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무척 근심을 하셔요. 주님 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하면서 모르니까 막 근심하고 물을 때에 내가 가야 너희들을 돕고 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하시는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독거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은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원이 함께 하신 분이고, 다시 오심도 성부와 성자 예수님의 그 같은 의논하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다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성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때까지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원과 성령님의 오심, 발출은 어디로부터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면은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시대적으로 구약 시대의 성령님, 신약 시대의 성령님, 그 다음에 신약 시대 이후 교회 시대의 성령님,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언제부터 역사하셨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태초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깜깜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허버링, 허버링 on water. 그러니까는 그 물 위로, 수면 위, 하나님의 깊은 수면 위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습이 창세기에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욥기에서도 보면 26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이다. 이 뱀은
예,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의 이용하는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날렵한 뱀, 큰 뱀 리워야단, 옛뱀 이렇게 사단 이런 말들이 다 뱀한테 이렇게 응용되는 걸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큰 용 이렇게 그 뱀과죠. 그 뱀을 지도하는 총사단의 머리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걸 보면요, 그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뱀을 통해서 역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나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성경 그쵸? 37권?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의 선민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들과, 그 다음에 그 애굽 시대의 430년의 종살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랬고, 출애굽 이후에 신명기가 끝나면서 여호수아 정복기에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사사기에는 특히 그 사사들 정말 자기 맘대로, 백성들의 맘대로 그냥 행동하던 그 사사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이 그 리더가 됐냐 그러면, 사사가 됐냐면은요, 그 백성들이 투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 운니엘의 아들, 아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에게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열왕기 시대가 들어가면서 모든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왕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이럴 때에도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예언자들한테 역사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그 예가 뭐냐면요, 요엘서에 보면 2장 28절에 이런 예언을 하셔요. 요엘 선지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이러한 예언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누구의 역사였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이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고, 시대별로 보면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민족을 이끌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떠냐? 신약시대에는요, 더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수태고지라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될 것을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사람으로 잉태된 건 줄 알고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파혼하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또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아기 예수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예수를 박해하려고 할 때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요셉을 깨우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난시키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헤롯 왕과 그들이 잡고자 했던 그 악한 왕들이 죽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도 주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또 주의 사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나사렛에서 자란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기도하시고 줄이시고 40일을 사단에게 유혹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공생의 기간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 늘 주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셔서 12사도를 세우시고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신약시대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신약시대의 성령이 역사했던 것은 언제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그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기까지 열심히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분부하셔요. 그러면서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신약성경 37권 중에 27권 중에 사복음서에서도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신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실패했고, 유다 대신에 그 오순절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사람의 그 빈 자리를 채우죠. 마가라는 사람을 선택해 갖고 12사도를 또 만드셔요. 그래 갖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언제부터 열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쫙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러면서 쭉 나오다가 마지막 13절에 가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쭉 오순절날 펜테코스트라 그러죠.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잡혀갔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아주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이 전부 각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각각 갈라져서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후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뭐 체포 구금 이런 거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고요 서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치냐? 그 사도행전
2장 28절서부터 보면요. 쫙 나와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 설교, 너희가 죽인 예수에 대해서 쫙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 갖고 그날에 회개한 사람이요 3,000명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그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냥 각국의 방언을 말하니까 그 오순절날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고향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오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이 놀라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부 또 그들도 성령을 받아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쫙 나오거든요.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안디옥에서는 크리스찬이란 말도 나오고요. 아주 사도행전이 지루한 책 같지만 굉장히 은혜스러운 책이거든요. 교회가 이제 막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행전 시대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각 회당에서는 막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다고 막 싸움이 분쟁이 시작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전파돼 가지고 어디로까지 가느냐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시작되고 거기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유명한 이방인의 사도 로마를 향해서 복음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또 개종하면서 바울의 영향으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믿는 그 아폴론, 그 신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고 로마 정책에도 문제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내로 그 어디 카타콤이라는 제가 가봤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맹수들의 밥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카타콤을 보면요. 와, 정말 대단한 그 잔인한 이스라엘 그 기독교 역사가 교회 시대 역사가 산 그 증거물로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로마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그 아주 훌륭한 그 왕이 어머니 믿음이 충실한 어머니 모후 헬레나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식 승인해갖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 그 다음에 니게아 종교회 이런 데서 그동안 자기 선대들이 박해해서 기독교인들 재산들을 전부 몰수했던 걸 다 되돌려주고 기독교를 구원하는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사도신경이라는 그 기독교의 그 리더들 주교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사도신경이라는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하고 심지어는 성 베드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까지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 로마 시대에 가장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시대에 그러한 부흥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열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믿었는데 문명이 없었어요. 글자가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로마 국교와 이제 결탁된 카톨릭, 보편화된 교회에서 리더들만이 성경을 읽고 리더들만이 그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다 보니까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다시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같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면서 다시 개신교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 있는 아주 열렬한 믿음의 사람들이 유럽을 통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대부흥을 이루는데 또 탄압이 이루어져요. 또 이제 정치와 결탁하면서 순수한 퓨리턴 청교도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래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어디로 건너가냐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오늘날 1등 국가가 된 데는 원인이 있어요. 믿음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말씀으로 믿겠다고 떠나온 사람들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1등 경찰 국가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큰 진짜 쾌거를 이루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면서 미국이 다시 전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는 그 교회 부흥의 시대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정말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남존여비 사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저도 그 아이를 낳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임하면서 제가 결혼했을 때 민족 대부흥의 성현이 굵직굵직한 성애들과 그냥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아주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사 시대에 한 획을 긋는 복음의 놀라운 선교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난하고 빛이 없었던 나라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오면서 오늘날 수많은 나라의 역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대부흥의 시기에 이르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아주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 그런 시대로 도려들다 보니까 교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요엘서에서 말하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모든 육체에 부어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그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 그대로 쫙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 마이 갓. 주여.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실 때까지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성령의 마지막 기원과 사역을 제가 말씀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지금 무척 뜨겁고 흥분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남북한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전 세계 선과학이 대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북한의 문을 여셔서 북한 2,500만 그 백성이 김일성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들이 눈이 떠져서 그 자리에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다면은 아마도 남한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놀라운 교회가 생성이 되고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저 14억 15억 중국 땅을 다 복음화시켜서 공산주의 붉은 용의 후예들이죠.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저 어디야 동남아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해서 저 이슬람권 문화를 다 무너뜨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백두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다 이 복음의 군사들이 성령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옛날 유대인들 조상을 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회개하게 하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눈이 떠져서 오마이갓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과 왕들과
모든 옛적부터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였나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감람산에 오실 때에 그의 발이 그 감람산에 임할 때 동편과 서쪽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동쪽에는 황금문이 열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열방의 왕들의 경배를 받고 온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성령님의 사역을 공부하다가요.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중에 그들이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착고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수장이가 너무 놀라서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도망갔으면 나는 죽었다 죽었다 하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신라가 걱정하지 말고 너를 자야죠 멈추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 간수장이 선생님이여 그들을 끌어내고 나서 선생님이여 저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고백할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귀한 말씀 주시기 전에 그 공회 의원인 니고데모가 선생님이여 사람이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실 때 선생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모습들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쫙 볼 수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